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렴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 952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더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이제 5장 말씀인데요. 잘못된 신앙 생활이 헛되고 재물은 한계가 있다. 인생의 무상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고 헛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는 경향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5장은요, 사회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목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에 빠진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반종교적이고 거만한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판에 또 직접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절과 9절은 이 관료들의 이 탐욕에 의한 학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재물의 헛됨, 하나님 없는 재물은 헛되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현세적이고 이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또 그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받을 때 진정으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오늘 새벽에도 뭐하러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왔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고 또 의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제 신앙을
타협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기도할 때에 이런 신앙의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을 요구하면서도 자기의 정성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라고 소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급하면 뭐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 이것을 들어주시면 제가 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11조를 많이 드리고 싶으니까 나에게 뭘 주세요? 많은 재물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기도가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없는 것에도 감사하면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성공이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소원의 기도를 하는, 타협하는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재물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있듯이 구하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누구나 그 순간만 어떻게 해서든 모면하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급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위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급한 상황이나 급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그것을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의료진을 통해서,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지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쉽게 함부로 입을 열어서 소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지 않는 소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계속 같은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에서 이제 떠나야 되죠. 그런데 어때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하는 거,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지키기 힘든 소원은요, 한 경우에는 이 서운한 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더런가요? 잊어버리죠. 특히 이제 예전에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거 어머님들이 많이 서운하시거든요. 신학교 오면 면접 볼 때 어떻게 신학교 왔습니까? 물어보시거든요. 면접 보시는 이제 감독관이.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서운해서 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 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신학교는 부모님이 소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소원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원하지 아니한 것보다 나쁜 일이다. 그래서 소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급한 마음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소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은 십계명에 하나가 걸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 일컫는, 그게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 약속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 이것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언어, 행동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이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폭정하는 권력자에 대해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부자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식물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을 먹고 살 수는 없지요. 아무리 금이 좋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사회에 보면 어느 곳을 가든지 부와 권력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빈민, 가난한 자는 존재하고요. 또 학대받고, 그들이 학대를 받고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헛됨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고요. 우리는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보다 더 높으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자는요,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부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그들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많죠.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는 부자는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과도한 이 탐욕이요,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개가 있는데 하나를 채우면 몇 개가 돼요? 100개가 돼요.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는 사람 것을 뺏어다가 100개를 채우려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 탐욕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는요, 가난한 자들과 같은 풍족한 잠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서요, 저녁에 근심 없이 잡니다. 저도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자들은 어때요? 그 부를 어떻게 하면 지키고 더 열심히 부를 모을까, 축적할까, 이런 거 해서요, 잠을 못 자요. 근데 가난한 사람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피곤해서 자야 돼요. 부자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실제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이 재물, 하나님 없는 재물은 뭐하더라? 헛되더라.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이든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이든 모두 다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은 나중에 원래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디로 가요? 흑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부자가 됐던, 가난한 사람이 됐던, 건강한 사람이 됐던, 또 연약한 사람이 됐던,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다 흑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마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죽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누구나 죽지만 가치 있는 죽음이 있고
무가치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나중에 결국 어디 가요? 지옥에 가고요. 비록 거지고 나사로였던 그는 어때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이죠. 누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자일까요? 거지 나사로일까요? 성경은 가난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누구 안에 있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부가, 그 권력이, 그 재능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인생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자기의 몫을 만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바르고 건강한 삶의 인생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인생의 태도가요,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쁨은 목적 있는 삶의 태도에서 인생의 허무만을 노래하고 또 일순간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을 내가 달성하고 있는가?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 인생의 목표가 뭐야? 몰라요. 너 인생에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 몰라요. 그래요. 그런 아이들만 젊은이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결국 그 목적은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 목적을 해서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얻는 순간에 잠시 기쁨이 되긴 하지만 지속적인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과도한 탐욕을 품고 끊임없이 헛된 것을 갈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나중에 받을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알맞은 자기 몫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것을 함부로 선물을 받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분깃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일확천금을 주어도요, 만족할까요? 잠시 기쁠 뿐이에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주변에도 못 봤는데요. 되신 분들 어떠던가요? 잘 살았더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끝이 결말이 안 좋더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끝이 안 좋아요. 왜요? 그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인생이요, 오히려 안 된 것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몫을 주신 것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주신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새벽 눈 떠서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멘. 2026년 5월 며칠이에요? 21일이라는 하루를 또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시간만 주셨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몫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춰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만족할 줄 알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그 중요한 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현재의 고통, 미래의 나쁜 징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인데요, 결국 절대적인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이더라.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실수도 해보고 죄도 지어보고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인생의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돈만 사랑하고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지적을 합니다. 또한 잘못된 소원을 또 말씀도 하죠.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허무와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나의 목적이시고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